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것과 그리고 이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고백으로 끝이 나요. 우리가 성경을 펴면 제일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건 다들 알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장은 또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는가? 처음과 마지막을 알면 다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이 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자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바로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실 것과 또 이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고백으로 성경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생활이에요. 길이 참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런 마치 오늘 본문에서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길게 참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참는다고요? 길게 참아요. 여러분 어떤 농사도 바로 열매를 거두는 건 없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나요. 아침에 심고 저녁에 열매를 거두는 그런 것은 없어요. 가치가 큰 농작물일수록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농작물 중에서 고부하 가치 농작물이 뭘까요? 인삼이에요. 인삼은 아주 고부가 가치고 비쌉니다. 그런데 그 인삼을 심고 거두기까지는 보통 6년이 걸린답니다. 6년. 그래서 우리 흔히 6년근 인삼이래요. 6년근 인삼. 7년근 인삼 잘 안 봤죠? 혹 보셨어요? 다 6년근이죠. 14년근 인삼 이런 거 잘 없어요. 그 6년 정도 될 때가 그게 아주 피 크고 그 이후로는 썩기가 지기 때문에 6년근이 아주 그때가 아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년이라는 게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6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따뜻한 봄날도 있겠고 뜨거운 여름날도 있을 것이며 온 땅이 꽁꽁 얼은 추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태풍이 부는 날도 있고 장마가 있는 또 가뭄이 있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야 6년산 인삼이 되는 거예요. 농부는 그런 것을 묵묵히 기다려요. 그냥 인삼 한 뿌리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인삼 비싸다 그러지 말아요. 6년의 그 세월이 지나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6년 정도가 아니라 평생이에요. 평생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는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는, 주님이 강림하신 그때까지 길게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참고 기다리는 삶이 신앙 여정이에요. 평생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순교자 손영원 목사님이 그랬죠. 한국을 대표하는 손영원 목사님이 그 고대가라는 그 찬양에 보면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지가 그게 묻어나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6절까지 있는데 제가 짝수만 적어왔어요. 3절에 보면 홀수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 그러니까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늘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러게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5절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절절한, 그래서 두 아들이 처참한 죽임을 당했어도 그를 죽인 자를 양자 삼고 그를 신학교 보내서 전도사가 되게 하고 그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 마음이 그의 모든 삶, 모든 신앙 여정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오면 큰일 납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지금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는데 제가 흰 옷이 아니고요. 누르스름한 옷을 입어가지고 아직은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기름 다 떨어졌어요.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는데 기름이 지금 다 떨어졌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세상 풍파를 참아내고 기다리는 삶, 주님을 기다리며 참아내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 그것이 신앙 삶이고 그 자체가 열매다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는 것, 오래 참아서 뭐를 이루는 것이 열매가 아니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오래 참음 그 자체가 열매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래 참는 그 자체가 우리가 맺어가야 할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 오래 참는 게 열매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오래 참은 것은 사랑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가장 사랑을 대표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사랑을 언급하는데 제일 먼저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고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신앙의 여정은 오래 참는 데 있어요. 아멘. 오래 참는 그 자체가 열매예요. 목사님도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언제까지입니까? 라면서 기도하면서 참고 참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라는 걸 기억해요. 언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가 아니고 참고 나가는 거, 오래 참는 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전 작품 중에 저는 으뜸으로 춘향전을 듭니다. 우리 춘향전 모르는 분 거의 없잖아요. 춘향전 남은. 이 춘향전에서 춘향이는 한양의 과거 시험을 보러 간 이몽룡을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는 도중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을 해요. 그 사또이 뭐래요? 변학도. 변학도 알죠? 예. 12제자 이름을 다 못 내야 이 변학도 안 돼. 변학도하고 왔는데 이 변태라 얘가 변학. 그래서 와서 춘향이 보고 숙청을 들라 이래. 숙청을 들라. 그러니까 춘향이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해. 저는 이 춘향전을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그 성경을 농축해 놓은 것 같아요. 성경을 농축해 놓은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마치 춘향같이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장원급제하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춘향이가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세상은 유혹을 하는 거죠. 변학도가 수청을 들라 하듯이 오늘 또 세상 온갖 풍조가 우리로 하여금 수청 들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춘향은 단호하게 거절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호하게. 그랬더니 변학도 어때요? 막 분노하잖아요. 당장 하옥하도록. 그 앞에 EX 이러면서 하옥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설득을 시켜요. 너 마음을 돌이켜서 내 청을 들으면 너 평생 호의호식 하도록 내가 해줄게. 그런데도 춘향은 조금도 갈등조차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갈등조차 하면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갈등조차 하지 맙시다. 갈등을 안 해. 이 춘향이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갈등을 안 해. 단호하게 거절해. 단호하게. 자, 그러자 춘향의 주변 인물들이 나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춘향이를 죽이겠다고 변학도가 선포를 한 거예요. 목을 쳐서 참수를 하겠다. 언제? 생일날, 변학도 생일날 목을 베겠다. 그러면 그 춘향이의 엄마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월매. 잘 알아요? 월매가 가서 월매라 그 설득을 했겠어요? 아주 개그였습니다. 야 춘향아, 이몽룡이 왔으면 벌써 왔지. 잊어버리고 변학도 사또 그 청을 들어줘.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죽어버리면 뭐하냐. 죽으면 얼마나 설득을 했겠어요. 월매만 설득했어요. 향단이도 아씨 생각을 한번 바꾸고 잡으세요. 향단이도 방자도 뭐 다 달라붙어서 좀 마음 돌이키려고 하지 않겠어. 죽는데 뭐 죽게 되는데 죽으면 뭐하냐고. 그런데도 춘향이는 조금도 갈등조차 하지 않고 이몽룡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느라면 내가 죽음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참고 견딥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절하지 않고 하루하루 견디는 그 자체가 이몽룡에 있어서는 가장 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춘향전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원 급제를 하여 암행어사로 돌아온 이몽룡은 춘향을 죽음에서 건져내죠. 극적으로. 춘향전 다 봤죠? 마지막 목을 치려고 할 때 어떤 소리가 들려요? 암행어사. 꼭 목을 베려고 할 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 10초만 먼저 했어도 끝나는 거야. 아니 3초만 앞서도 그냥 목이 날아가는데 바로 치려고 할 때 암행어사 출타해서 아주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 이후로는 그 이에 어떻게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잘 이렇게 함께 살았는지 내용은 없지만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 춘향과 이몽룡이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몽룡은 춘향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과 늘 귀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옥이야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아주 귀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춘향이 밥 먹고 나서 물을 먹고 싶으면 물 이러면 가서 달려가서 이몽룡이 물을 떠다 주고, 아이고 오늘 너무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네. 그럼 다리 막 주물러 주고, 아가 먹고 싶어 이러면 그러면 이몽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으러 달려가고 얼음 녹기 전에 달려가서 갖다 주고. 아무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 그러면 춘향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몽룡을 위해서 뭐 옷을 지은 게 있습니까? 뭐 음식을 냈습니까? 춘향이가 한 것은 뭐냐? 정절을 지키고 목숨 내놓고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기다린 것까지 기다린 거.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그 자체가 귀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뭐 대단한 거 한 건 없지만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극명한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다림의 차이인 것입니다.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린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린 해가 되기를 우리의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고 올 한 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새 일은 곧 창조의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주일 예배마다 모든 예배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단계까지 나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아멘.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으로 메꿔야 되는 기다림. 말씀과 성취의 그 다리는 기다림이란 다리. 인내로 메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씨앗을 심고 바로 추수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해서 바로 성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이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해요. 기다려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기다림이란 열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땅이 네 부류의 땅이 나옵니다. 바로 길가와 같은 땅,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부류의 땅이 나오는데 씨를 농부가 뿌렸는데 그 씨가 흩어져서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일일이 설명해 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줘요. 바로 이 씨앗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밭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자세를 나타내는데 그런 데 있어서 좋은 밭이냐, 길가 밭이냐, 돌짝이냐, 가시덤불이냐 그 기준이 뭐냐? 어떤 밭이 좋은 밭이고 어떤 밭이 길가 밭이냐 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시하는 자니라.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밭, 인내하는 밭이 좋은 밭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도 인내하지 못하면 그건 길가밭이 되고 조금 인내하다가 그만두면 이거는 돌짝밭이 되고 인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가시덤불밭이 되고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품고 있으면 그건 좋은 밭이 되어서 결실한다. 그 인내가 마음 자세의 밭의 기준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까지 인내하는 삶이 돼요. 그럴 때 이상한 결실을 맺게 될 뿐만 아니라 인내 자체가 열매다. 오래 참는 것 자체가 열매다. 주님, 저는 대단한 거 이룬 건 없지만 저는 그냥 주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래 그게 너의 열매야. 내가 원하는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의 형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버티고 견디는 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 그것을 원하시고 그걸 열매라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영국의 탐험가 가운데 또 세계적인 탐험가로 이름 알려진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914년도 12월 5일 날 27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 횡단에 도전합니다. 원래 이 사람의 꿈은 최초로 남극에다가 남극 정상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다 준비를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하고 그 실패하는 사이에 노르웨이에서 먼저 그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먼저 깃발을 꼽아버렸어요. 허탈함을 느끼고 자기의 꿈이 최초로 남극 정상의 그 영국 국기를 꼽는 것이었는데 노르웨이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니스트 세클턴은 꿈을 더 큰 꿈을 꿉니다. 이제 나는 남극 대륙을 아예 횡단을 하기다 최초로.
그냥 깃발 꼽는 것 정도가 아니라 횡단을 하겠다는 꿈을 꾸고 광고를 내요. 광고를 냈더니 함께 할 사람을 모았더니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5천. 그래서 전부 면접을 보고 조사를 내서 27명을 그들과 함께 인듀어론스라는 이 배를 타고 남극으로 가게. 남극 횡단을 하려면 바다를 건너서 남극 대륙에 이르러서 횡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듀어론스, 인내를 뜻한 인듀어론스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남극 대륙 약 130여 킬로를 남겨놓고 유빙에 갇혀버렸어요. 즉 빙산에 그냥 둘러서 갇혀버려서 배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날을 기다리는데 이 빙산은 점점 옥죄오기 시작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버리냐, 배가 완전히 파손돼 이렇게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 짐을 가지고 유빙 위로 올라와서 5개월간을 머물러요. 그러면서 이 그런 빙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점점 움직이니까 영국에서는 이미 이들이 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나기 위해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엘러펀트라는 섬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거기는 무인도, 5개월 만에 무인도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머무는데, 무인도에 있어서 한정없이 기다릴 수 없잖아요. 아무도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 바다 물개를 잡아먹고 하면서도 견뎌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약 1300여 킬로 떨어진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의 대원을 이끌고 지금 이 노를 저어서 1300여 킬로를 그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서 그 구조대를 부르러 가는 거예요. 이건 거의 죽음인 것입니다. 왜?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어서 가요. 노를 저어서. 그 다음 사진 보면 저들이 떠날 때 활가라고 안전을 위하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가서 결국에는 죽을 고비를 거쳐서 결국 조지아 섬에 가서 거기서 구조대를 이끌고 돌아오는, 그러는까지가 약 4개월이 걸립니다. 쉽지가 않았어요. 겨우 돌아와서 결국엔 전부 27명 전원, 자기 포함 28명 전원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영국으로 돌아와요. 자, 그런데 이들은 남극 대륙 횡단을 꿈꿨지만 남극 대륙에 발을 딛지도 못했어. 130여 킬로에서 그냥 중단되고 겨우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요 기간이 언제냐? 634일간 고립이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는 634일은 거의 2년 가까이잖아요.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살아 돌아오니까 영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환영을 하고 카퍼레이드를 하고, 아니 남극 대륙 횡단하러 갔다가 횡단은커녕 겨우 살아 돌아왔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영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견뎌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굉장한 거, 대단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 그게 영웅적인 일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꿋꿋이 버티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꿋꿋이 견뎌 나가는 것이 신앙의 영웅적인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대단한 뭘 성취한 것을 갖고 영웅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의 약속한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것, 이 견뎌나가는 것, 그것을 귀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길이 참고 인내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이고 꿈인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삼 농사를 짓는 농부가 어떻게 6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 6년 사이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6년 뒤에 그 6년근 인삼이 나올 것이라는 이 소망, 이 꿈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실을 바라보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그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 만나는 거, 그게 우리가 기다릴 결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만난다. 반드시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은 절대 변치 않는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사무엘상 15장 29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시라 하셨기에 우리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며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요. 얼마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으면 신약, 구약이라고 약속의 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다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놓여져 있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온란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신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 문제는 그것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인내라는 단어를 한 짝으로 종종 기록하고 있는 걸 봐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라. 인내와 믿음을 짝으로 해. 인내. 믿음이 있느냐 인내하느냐. 인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 자,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인내와 믿음.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여기 있는데 이게 곧 믿음을 지킨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이 한 세트로 나와요. 믿음은 인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인내하는가? 마치 이 인내라는 오래 참는 것은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같아서 인내가 드러날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키트를 넣어보면 줄이 2개 나오면 이 양성이야 이거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뭐를 갖고 진단하냐? 인내하는 걸 보면 오래 참고 그걸 넣어보면 인내가 드러나면 믿음이 있네. 인내 줄이 안 드러나면 이건 믿음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오로지 기도하며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거기에 모여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듣는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면 그때 비로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게 큰 그 방이 아니에요. 이번에 성지순례 지난번에 가서 봤더니 아주 그 크게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중세 시대 그걸 기념해서 지은 거고 주님 당시에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은 조그마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 고만고만한 집이지. 여러분 예전에 우리 60년대 50년대 뭐 그때 촌에 잘 사는 집이라 그래봐야 뭐 그게 그 집이지 뭐 별로 있겠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인데 뭐 대단한 집이 있겠어요. 백부장이들 천부장도 뭐 다 그럴 텐데 이 마가의 다락방을 해봐야 뭐 방이지. 근데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거기서 기거를 합니다. 쉬울까요? 120명이? 얼마 전에 목사님 집에 집들이 했잖아요. 120명 못 들어와요. 네. 20, 30명 와도 꽉 차요. 그래서 120명이 그냥 잠시 밥만 먹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기거를 한다고.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기도한다. 성령이. 근데 그동안 성령의 임재라는 걸 본 적이 없어.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큰 홍수가 와서 이 땅을 다 삼킬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는데 아니 큰 홍수는커녕 비도 본 적이 없다고. 노아 시대는 비도 없었어요. 그냥 안개로
내리지 큰 비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홍수라니 120년 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120명의 이 제자들도 성령의 임재라는 걸 이걸 본 적도 없고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문제는 뭐냐,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열흘 뒤에 뭐 한 달 뒤에 그러면 카운트하면서 셀 수가 있어. 그런데 머지않아 이럴 때 머지않아. 이게 도대체 머지않아 언제야?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봤을 때 속히. 근데 2000년 지났어요. 그런데 속히 했는데 아직 2000년 지나 주님이 안 오셨어. 그럼 머지않아 그러면 그게 언제인지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래 이들이 기도를 했겠죠. 아니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 지금 막 떠나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언제 자기들 죽을지 모르는데 빨리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 기도하라는 거야. 그럼 첫날 막 세게 기도했겠죠. 오늘 성이 암호 현상. 둘째 날 또 열심히 기도했을 거야. 이거 성령이면. 아무런. 셋째 날 드디어 크게 기도. 삼세파이라 그랬는데 오늘 3일째는 뭔가 성삼위 다 좋아. 3 다 좋다. 오늘 3일 날은 뭔가 이 하나님이 임하실 거예요. 성령이 임할 거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일은 일이다. 4일, 5일, 6일, 7일째 또 한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야, 7 딱 좋아. 그래서 아주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주의 아무 일이 나지 않아. 8일 여러분 이게 날짜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좁은 방에서 기거하면서 이 기도하는데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웬만하면 짐 싸들고 간다고 에이 뭐 본 적도 없는데 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나 빨리. 그런데 9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을까요? 열흘 뒤에 즉 오순절날 임할 거다 그랬으면 기자들이 기대하면서 하루 이제 지났네 또 조금만 참자 이럴 수 있는데 주님은 나를 특정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딱 특정해 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결혼 저 언제 하죠? 너 몇 년 뒤에 몇 월 달. 그러면 야 견뎌요. 취직 어떻게 되죠? 그 날짜를 정해주면 아니 10년이라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짜만 특정해 주면. 근데 이 날짜를 특정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날짜를 특정하지 않으실까요?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믿음은 오래 참음, 그 열매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보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온전히 오래 기다리지 못해서 성취하지는 못하는 예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장애가 우리 자신이에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데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이 기다림이란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리를 건너가다가 그냥 가끔 가다가 도끼로 다리를 또 부숴버려요. 에이, 그 자꾸 기다리다가 부수고 기다리다가 부수니까 어디를 못 가? 그 성취까지 가지를 못해. 기다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기다림이라는 다리를 쭉 통과를 해야 성취까지 가는데 약속은 잡아놓고 스스로 다리를 부수는 거예요. 도끼 가지고 부수고 톱으로 잘라내고. 온전히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 자체가 열매 기다림 자체. 어느 극장에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인이 그 지배인을 찾아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기를 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줍지 않았냐 이렇게. 아니 지금까지는 목걸이 주운 거 없습니다. 아니 제가 엊그제 극장에 갈 때 틀림없이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지고 내가 그 극장에 가서 보고 그리고 내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아무리 아마 내 생각에 그 내 자리 어디인데 그 목걸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찾아달라. 그랬더니 이 지배인이 그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달려간 거야. 달려갔더니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또 전화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전화기를 잡고 부인 기뻐하세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이랬더니 저쪽에서 반응이 뚜 소리만 하는. 여인이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찾는 시간이 걸릴 거라 가고 오는 시간에 그 다이아몬드 찾으면 날 주겠어. 그러고 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지배인이 이 여인을 뭐 연락처도 없고 그 당시 아무도 없어갖고 못 찾아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응답을 받는데 아유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손에서 그냥 전화기 끊어버리는 기도의 전화기를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수치인 불명으로 돌아온 택배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대요. 하나님이 택배를 보내는 거야. 우리의 기도 때문에 보내주고 막 수치 보내는데 보내는 것들이 없어져 버려. 받을 사람이 없어. 수치인 불명. 그래서 택배가 지금 천국에 많이 쌓여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길이 참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자체가 열매, 기다리는 자체. 그러면 길이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걸까요? 기다려야지 하고 가만히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기다림의 본으로 세 부류를 말합니다. 농부를 말하고 선지자를 말하고 욥을 말해요. 이 세 사람 세 부류를 들면서 오래 기다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자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앞서 농부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어놓고 씨앗을 뿌려놓고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어디 유럽 여행 갔다 오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씨앗을 뿌려놓고 그 열매를 거두는 가을까지는 이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쌀을 의미하는 한문은 쌀미자예요. 쌀미자는 어떠냐면 열 십자 위에다가 위에 팔 아래 팔이에요. 서로 위아래를 팔을 씁니다. 그래서 쌀미는 뭐로 이루어졌냐? 88이라는 의미예요. 88. 쌀미를 만들 때. 왜 그러냐? 쌀 한 토를 구하려면 농부의 88번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정성이 들어야 쌀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쌀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시골의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시골의 농작물은 뭔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라는 거예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면 안 자라. 엉망이 돼. 농부가 열심히 발자국을 가서 하면 이게 잘 자란다 이 얘기야. 여러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길이 참고 이 결실을 거두는 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없이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 선지자를 본을 보는.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냥 말씀 한번 전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나요? 이루어지기를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온갖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소극적으로 멈추어져 있지 않고 아직은 때가 아니네 이러지 않고 그 생명을 바쳐가면서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이 예레미야만 보더라도 이 예레미야는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선포를 해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설교를 그 메시지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왕이든 권력자든 심지어 가까운 친구도 그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심지어 이 예레미야도 그런 메시지를 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제 다 쫄딱 망할 겁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북한 김정은 쳐내려 옵니다. 이제 다 거지되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러면 이것도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마 다음 주 되면 절반은 없을 걸. 망한다는 소리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친구까지도 다시. 자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10절 하반절 시작. 내 친한 법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는 아주 친한 법도 내가 망하기를 실족하기를 기다린 거야. 둘도 없는 친구인데도 저 새끼 언제 망하나 이래 다 기다리면서 망하기를 기다려. 망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겼다고 승리를 외치겠다. 친한 법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멈추고 싶다고 멈추고. 그랬을 때 그는 이래고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천불이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불 들어봤죠? 천불이 난다는 게 이때 얘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서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또 선포하는 거예요. 또 선포. 그래서 뒤에 가보면 예레미야 예가 3장에서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견디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여정이고 선지자들이 다 그래 갔어요. 농부가 그렇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예를 들어서도 길이 참으라며. 욥. 자,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을 모델로 삼아. 너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냐? 그리고 그 결말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욥의 결말이 어때요? 갑절의 축복이에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의 갑절. 산 1000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면 6000마리의 양을 다시 되찾고, 500마리의 소를 잃어버렸다면 1000마리를 되찾고, 모든 이 42장에 가면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봐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욥의 결말을 너희가 아는데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본받으라 그래요.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욥 그러면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로 봅니다. 고난을 인내한 인물의 대표 주자 그러면 욥이에요. 왜 그러냐면 욥기는 42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1장과 2장 그리고 42장 요 세 장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나머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과 2장에 보면 욥이 고난을 받고 나서 그거 한 위대한 고백이 있죠. 1장 21절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아니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 자식 죽고 재산 죽고 다 잃어버렸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는 이도 여호와. 뭐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받아서 그러는 거야. 자식이 열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부인이 속이 천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 새끼 다 죽고 재산 다 알거지 됐는데 뭘 주시니 거두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남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확 죽어. 아니 부인이 그래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이 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부인이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 보고. 그랬더니 욥이 또 위대한 말을 해요. 욥기 2장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야, 이거 굉장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또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니 그런 말 하지 마. 여보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2장으로 바로 건너가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래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3장부터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욥기서를 몇 년 전에 새벽기도에 강의를 했었는데 욥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이게 욥을 쉴드를 쳐야 돼. 하여튼 욥은 의인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욥을 의인으로 보니까 욥을 쉴드를 쳐야 되는데 1장, 2장, 42장은 너무 좋아 설교하기가. 1장, 2장까지는 여러분 막 잘 되는데 3장부터는 이게 어려운 거야. 욥이 이게 쉴드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자, 욥이 일단 3장에 가서 뭘 하냐? 3장 1절 딱 들어보면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비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다. 이러면서 26절까지 계속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고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 생일을 뭐예요? 저주를 한다고. 이걸 어떻게 쉴드 치지? 욥을 의인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욥을 거기뿐만 아니라 계속 욥은 계속 원망을 해. 죽겠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을 하냐고. 10장 가보세요. 10장 1절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 그냥 불평 말을 대놓고 불평을 하겠다는 거야. 이제부터 내가 이제 불평 내 괴로운 걸 다 토해내겠다는 거야.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신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대항을 하는 거예요. 쉴드 쳐져요? 이런 요새 이런 욥, 야, 욥 대단하다. 이래 할 수 있어 설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오히려 욥의 새 친구들이 더 의로워 보여. 욥 이 말을 바꿔놓으면 오히려 더 설교하기 좋아.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욥기 강의는 안 한다.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새로워졌는데 어쨌든 심지어 욥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저하고 우리 한번 재판합시다. 재판관 세워놓고 원고 피고로 재판관 따로 세우고.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하나님 나하고 둘이 한번 딱 붙고 원고 피고로 붙고 다른 중재자 세워서 한번 재판을 해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욥기 16장 20절 시작.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니. 욥기 9장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 자도 없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니 이거 뭐 어떻게 재판도 할 수 없고 이거 뭐라는 거야. 안타까워하는 거야. 하나님의 재판권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뭔가 제3의 재판자가 있어갖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판결을 해주고 중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거의 하나님에 대한 모독성 발언이에요.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인내한 사람으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내하여 복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히브리서는 욥을 의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 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신 이시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욥은 인내하지 못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왜 욥을 인내하여 복을 받은 인물로 규정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의 개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저 소극적으로 참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묵묵히 견뎌가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런 인내는 없어요. 제가 목회 여정 가운데 심한 고난이 왔는데 묵묵히 견뎌가는 사람 없습니다. 묵묵히 견디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부단한 고통과 울부짖음과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그냥 두 아들이, 생태 같은 아들이 죽었는데 묵묵히 견뎠을 것 같아요? 그러질 않아요. 사람은 결코 고난 가운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없어.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인생은.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세요. 성격적 인내는 뭐냐면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묵묵히 견디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인내라. 주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욥의 원망과 불평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더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부르짖음이고 울부짖음이었던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불신이 아닙니다. 아예 그럴 것 같으면 떠나버려. 근데 이 지금 욥은 하나님을 향해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해내면서 그 품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를 우리는 요즘 수요 예배 시편을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시편의 대부분의 시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시도 보면 많은 경우가 보면 자기의 그 안타까움과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여과 없이 토해내요.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시험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픔을 다 토해내는 모습을 봐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묵묵하게 그래 간 게 아닙니다. 그냥 묵묵히 인내하고 간 게 아닙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여기 어떻게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은 옮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여러분, 인내는 방향이다. 따라봅시다. 인내는 방향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멈추지 않는 방향, 주님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가는 것이 이게 인내예요. 그것이 감사이든 불평이든 심지어 원망일지라도 주님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가는 방향, 이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요. 욥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욥의 상황 누구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분노하며 몸부림치면서도 그 방향을 언제나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도무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도대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내가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 나는 포기하고 돌아선다가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 안 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지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이 그러나이시네. 굳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간다. 나는 주님 품을 향해,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 환경을 바라보거나 보고 절망하다가 분노하고 그러기를 반복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꺾질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능력, 이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다 보면 원망이 터져나올 때 왜 이러냐고. 그러나 뒤돌아서지 않아요. 그래도 가는 거야. 울면서 가는 거야.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야. 그럴 때 열매를 거두는 거야. 결국은 끝까지 가는 거야. 1988년에 우리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이 올림픽 때는 이 야구가 시범 종목이었어요. 정식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메달 집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우승을 한 팀이 미국이 원래 야구를 잘하니까 그 결승전에서 미국과 일본이 경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승리했는데 그 결정적 승리를 누가 했느냐? 완투승을 거두면서 한 짐 에보트라는 야구 선수 완투승이라서 1회부터 9회까지 이 사람이 짐 에보트가 다 그런 미국의 프로야구팀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팀인 양키스 팀의 뉴욕 양키스 최고팀이죠. 양키스 최고팀에서도 투수로 했는데 1993년 9월 4일 날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타선을 노히트 노런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이 9회까지 던졌는데 한 사람도 안타를 안 맞추고 노히트 노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1960 나랑 나이 같아요. 친구인데 오른쪽 태어났을 때 나이로 친구라고 오른쪽 손목 아래에 손이 없었어. 여기까지만 닿았어. 오른쪽 손목이 손이 없어. 그거 보이죠? 오른쪽 손목은 없어. 그래서 투수인데 공을 어떻게 던지냐? 자 보세요. 왼손으로 공을 던지고 던질 때 다른 사진 보이세요? 오른쪽에다 글러브를 걸쳐놔. 오늘 걸쳐놓고 왼손으로 던지고 나서는 바로 어떻게 할까요? 글러브를 다시 왼쪽으로 끼워. 그래서 바로 수비를 하고 공을 잡으면 다시 또 바꿔갖고 글러브를 옮기고 해서 던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약점이 뭐예요? 그 바로 앞에 던지면 이게 수비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번트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도 이게 얼마나 훈련을 했든지 다 잡아내. 그래서 이거를 이 순간에 공 던지자마자 왼손으로 던지고 오른손에 끼었던 걸 왼손으로 갈아 넣고 잡아서 글러브하고 그래서 이걸 짐 에버트 스위치라고 용어가 나올 정도로 빠른 시간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대하게 올림픽 완투승 이렇게 하는 대단한 선수예요. 10년 동안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로 활동하면서 평균 시속 150km를 던져 특급 선수예요. 강속구를 던져 통상 87승을 거두고. 근데 왜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느냐면 이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구장으로 향할 때마다 나는 내 팔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꿈을 보았습니다. 내 팔을 보지 않고 나는 내 꿈을 보았다. 이 위대한 말이잖아. 자기 팔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어야 되는 꿈.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 에버트도 절망하지 않았겠어? 나는 뭐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했겠어? 무수한 절망도 왔을 거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미국 메이저리그 아무나 갑니까? 이 선수는 마이너 리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간 사람이야. 보통 거의 다 마이너 리그에서 잘해서 이게 바로 그냥 한 선수인데 그 쉽지가 않잖아요. 분명히 무수한 절망과 분노와 고통이 있었을 거야. 그러나 궁극적으로 뭘 바라봤어요? 꿈을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향해 오래 참고 나간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내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리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즉 창조적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새세민교회를 통해 우리 교우들을 통해 세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기대합니다.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온전한 기다림, 길이 참고 기다림,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길이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통해 올 한 해 나아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경험하시는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말씀 붙잡고 길이 참고 기다려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보는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